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단교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강단교류를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를 비우는 게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이제 은퇴할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한두 번이라도 해보고 싶었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주영찬 목사님, 저도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는 주 목사님을 광중광교회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이 부족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도로 좋게 받아들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도할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기도의 불은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잘 붙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새벽기도 참석 숫자가 늘었습니다. 미국도 9.11 테러 사건이 터지자 기도와 예배 출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독일도 지금은 예배당이 텅텅 비었지만 2차 대전 직후에는 그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다고 합니다. 고난이 기도할 마음을 키웁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라는 보물을 얻습니다. 한국교회도 고난의 터널들을 통과하면서 기도의 보물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과하면서 기도라는 보물을 얻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고난이 기도할 마음을 이렇게 키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고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받은 최고의 기도 응답을 최고의 교회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극단적인 체험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째,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았고 계시도 받았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첫 번째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도 처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의 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힘겨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그의 고통이 상상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마 어떤 질병, 어떤 장애가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안질로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아나니아의 처음 믿고 강한 빛을 쐬고 사흘 동안 눈 먼 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의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후반부에도 그런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 눈이라도 뽑아서 드리고 싶었다. 이게 그냥 마음일 수도 있고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이 간질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열병 때문에 고생했다. 혹은 바울이 이 말이 어눌해가지고 고생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어느 것이 확실하다고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 가시가 날마다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강구를 했는데 가시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가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평생의 자랑거리도 있었지만 평생의 고통거리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평생의 자랑거리와 평생의 고통거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의 자랑거리와 평생의 고통거리, 이 둘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고통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방식이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묘한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초자연적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특별한 사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초감각적이지는 못하지만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신비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다는 신비로운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천국 같은 행복을 느낍니다. 바울은 바울만큼 평생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되지 못하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평범한 우리도 신비로운 체험을 조금씩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평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통을 겪습니다. 평화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싸움과 전쟁도 겪습니다.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슬픔의 때도 통과합니다. 건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합니다.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가도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위치로 미끄러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평생의 자랑거리와 함께 평생의 고통거리를 안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본문은 그 고통거리, 그 가시의 원천이 사탄이라고 밝혀줍니다. 가시는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시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사탄은 이 가시를 이용해서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바울을 찔러댔고 그를 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견디기 힘들 정도, 그 위대한 믿음의 용사 바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가시만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사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시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도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활동합니다. 줄에 묶여있는 사나운 개가 아무리 무섭게 짖어대고 위협을 해도 줄 길이 이상은 넘어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줄 이상은 넘어오지 못합니다. 바울을 찔러댔던 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줄에 묶여서 일정한 한계 이상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셔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도록 놓아두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고난을 절묘하게 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는 아니지만 사탄의 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이지 못하고 민감하지를 않아서 사탄의 가시가 설마 나한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를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가시가 참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혈압, 당뇨, 저혈압, 심장질환, 간질환, 위장질환, 영양결핍, 영양과다 많잖아요. 뼈나 관절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근육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지럼 타는 사람도 있고 온갖 알러지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카페에서 성도들 한 5-6명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다, 한 명 빼고 전부 다 귀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30%밖에 안 들린다, 한 분은 전혀 안 들린다, 한 분은 어지럽다, 한 분은 웽웽 소리 난다. 저는 그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육체의 가시 아닙니까? 전염병으로 몸의 일부가 망가질 때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 가운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각하지 않은 질병도 있지만 암이나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유전적인 질병들,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많은 질병과 사고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한번 공격하고 나서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계속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7차 대유행이 되었다고 하는가요? 된다고 합니까?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이 자주 인간을 괴롭힐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세상 어디도 병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누구나 육체의 가시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그렇다고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고통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기나 몸살을 앓으면서 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먼 나라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저 나라에 어떻게 사람이 사냐 혀 끌끌 차고 끝입니다. 고통은 자기에게 가까워질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친구, 나의 가까운 교인, 그런 분들에게 고통이 임할 때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따져 묻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 왜 이런 질병이 하필이면 나를 공격하고 내 가족을 공격하는가? 이런 사고가 나서 내 인생을 혹은 내 가족의 인생을 망치는가? 단란하던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가? 왜 우리 가족이 왜 그렇게 착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인이, 우리 집사님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는가? 왜 가시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가? 왜 가시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거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체험, 바울의 그 놀라운 체험이 그를 너무 교만하지 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재갈을 먹이신 겁니다. 꾹 눌러놓으신 겁니다. 교만의 본성이 튀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멱살을 잡고 급소를 눌러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그만큼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한 예수님은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저주의 장소 지옥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정도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신앙인 최고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느 날 누군가가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똑같은 질문.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똑같이 세 번 다 말합니다. 그것도 겸손이다, 그것도 겸손이다. 겸손은 그만큼 필수적인 신앙인 최고의 덕목입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가지고 바울을 겸손하게, 다시 말해서 바울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겸손하게 최고의 신앙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기 위한 준비이고, 나아가서 가시는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논리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나만의 가시를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가시가 나를 괴롭힙니까? 이 괴로움이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십니까? 그 가시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까? 그 가시 때문에 남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시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있고, 그래서 최고의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가시가 왔다, 좋다, 반갑다 이렇게
대꾸를 하고 반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를 했습니다. 3번은 완전수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식으로 3번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 했다 할 만큼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이젠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제목을 분명히 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 구체적입니다. 분명합니다.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생각, 바울의 기대, 바울의 소원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응답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응답,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묘한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건 문법적으로 최종 판결문 형태입니다. 선언적이고 종결적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의미가 이렇습니다. 너 기도 잘 들었다. 너 충분히 기도했다. 이제 그 제목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나의 최종적인 응답이다. 한숨이 나올 만큼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스톱해버리면 하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가시가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약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능력과 약함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선과 악처럼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동과 서처럼 저 멀리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물과 기름입니다. 우리가 볼 때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지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입니다. 모세는 당대 제1의 제국,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애굽에서 왕의 학문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대 제1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배웠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유심히 보십시오. 모세는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행동가였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 생활 40년 하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리하여 나이 80이 되자 보잘것없는 말도 어눌해진 양치기 노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최고의 실력자였지만 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많은 계시를 받았고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동시에 그는 자기가 갈고 닦았던 자기의 학문, 자기의 배경을 하나하나 배설물처럼 버려갔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이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멋진 그릇이라야 보배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전능한 능력을 세상에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연약함도 둘 다 자랑거리입니다. 둘 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은 둘 다 찬양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둘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감사 찬송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꽃과 가시는 둘 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고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약점이 우리를 패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본문 9절을 성화된 가시의 노래, 성화된 가시의 노래, 영어로 말하면 The Song of Sanctified Thorn, 성화된 가시의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모질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성화, 거룩하게 변해서 노래가 된 것이 본문 9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시도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약함도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가시든지 그것이 우리의 성화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연약함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결론에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그때에 강하다. 놀라운 결론입니다. 신앙인만 아멘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 바울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연약함과 고통당할 때가, 연약함으로 고통당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자랑할 때입니다.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 응답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도의 응답입니다. 더 이상의 응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이상 무엇을 바랄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시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중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을 기억하면서 고통의 때에도 괴로움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